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어떤 복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복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 삶에 또 우리 신앙에 많은 변화가 있겠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또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볼 수 없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찾아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을 말할까요?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그 어떤 사람이 저의 새끼 손톱 절반 정도를 보고 나서 목자님을 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겠죠, 그죠? 예, 우리가 우리 온 눈에 하나님을 가득 담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새끼 손톱에도 해당이 되지 않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에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 욥이죠. 자, 우리 욥기 42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예. 자, 여기서 욥이 내가 이제 눈으로 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눈으로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이전에는 듣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보는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수준의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과 맛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사과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사과 맛에 대해서 100번을 설명을 들었다. 1000번, 10,000번 설명을 들었다. 그것과 한번 먹어본 것은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귀로 듣던 신앙이 이제 눈으로 보는 신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다른 차원에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듣고 또 여러 간증들을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이 합당합니다. 이치적으로 합당하지요. 그리고 또 간증도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거짓말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들어보자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꼭 성경책 속에만 계신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이 꼭 다른 사람의 이야기 속에만 등장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어쩌면 여러분들께서도 좀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보았는가? 나는 욥처럼 이렇게 예전과는 다른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을 추구해야 합니다. 시편 3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 자,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여기서 보면 여호와를 알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맛보아서 알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예,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맛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경험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신앙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전혀 다른 신앙으로 우리가 도약하는 하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 사람은 좀 다른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듣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왜 나는 잘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은 편애하는 것일까? 왜 나는 이렇게 잘 되지 않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었다, 이런 말이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을 한 번만 만나봤더라면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보면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정말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몇 구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30절 보시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죠. 그런데 어떤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아기였을 때 좀 달랐을까요? 예, 태어나자마자 말도 하시고 걸어 다니시고 그러셨을까요? 지금 이 예루살렘에 온 이 아기 예수님은 정말 핏덩어리 같은 그런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아서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와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고 또 진리를 가르쳐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 38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참 그 이상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그리고 참된 진리를 얼마나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런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고 어떻게 밥 먹기 전에 손을 안 씻는 그게 눈에 들어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보고도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밥 먹을 때 손 안 씻는 것, 그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봤죠? 바알세불. 바알세불이 무엇입니까? 귀신의 왕,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사단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편애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동일하게 보여주어도 사람마다 보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보는 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보고 감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이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보고도 사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차이가 아니라 바로 사람의 차이였겠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시대로 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당연히 하나님을 보게 될까요?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이 당연한 이야기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봤을 때 나는 예수님 만나면 당연히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당연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시대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말이죠. 이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또 우리는 그의 지체이죠. 그죠? 만약에 우리가 성경 시대에 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도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의 지체된 우리 형제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항상 그런 것은 또 아닙니다. 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몇 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분이 신앙 생활을 좀 뜨뜻미지근하게 하다가 어느 순간 믿음이 생겨서 옛날 이야기를 하실 때 이런 표현을 제가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기가 믿음이 없을 때 교회에 와서 누가 반갑게 인사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입니까? 어떻게 보인다고 하던가요? 그걸 가식적이라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저 사람이 나를 언제 봤다고,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렇게 와가지고 나에게 저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나, 참 가식덩어리다,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왜 그렇게 느꼈을까요? 누가 예를 들어 또 애찬 봉사를 하면 그럼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 주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나를 채워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하게 먹이면 될 텐데 왜 그때 이것저것이 눈에 들어올까요? 중요하지도 않은 다른 것이 내 눈에 들어올까요? 마치 예수님께서 밥 먹기 전에 손을 안 씻은 것을 본 것처럼 왜 그런 것이 눈에 들어오느냐 말입니다. 또 누가 설교를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야 될 텐데 왜 또 판단하는 마음이 또 드는 것일까요? 또 어떤 청년이 찬양 인도를 할 때 깨달은 말로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는 참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내 자녀가 저렇게 권면하는 자리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듣기가 참 좋거든요. 그런데 왜 그게 이상하게 들릴까요? 그리고 누가 간증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같이 박수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왜 고깝게 들릴까요? 이런 그 신앙의 성장과 또 섬김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예수님의 몸된 우리 교회 또 몸에 지체된 우리 성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요. 그것이 왜 있는 그대로 보여지지 않느냐라는 말이죠. 이것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신비로운 일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모든 성도는 교회에서 다 먹고 자라서 지금까지 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양육하셔서 지금까지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왜 교회를 비판하고 판단하느냐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총을 느끼지 못하고 왜 그러냐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이상한 일이죠. 근데 사실 거기엔 또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5장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까? 예.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그 몸에 지체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럼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 순진한 사람을 말할까요? 순진하다 그러면 별로 좋은 말은 아니죠. 어수룩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 말은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예, 여기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 사람은 마음이 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두 마음이 아니라. 그죠? 이 두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다른 마음도 같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 여러분, 예수님을 이상하게 바라본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우리 다시 한번 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보아야 될 것은 보지 않고 안 봐도 되는 것을 보고 마음이 걸려 넘어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껍데기만 깨끗하다. 속이 더럽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탐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겉모습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겉만 깨끗하게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이런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책망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왜 바리새인들은 이런 것밖에 보이지 않았을까? 그 사람들은 마음을 깨끗하게 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겉만 중요한 줄 알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욕심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있을 것입니다. 거룩해지고 싶은 소망이 다 있을 것이고요. 근데 그 마음과 더불어서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로 사는 것은 죄가 아니죠. 그죠? 부유하게 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디모데전서 6장 9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예. 부자는 죄가 아니지만 어떤 것은 문제가 됩니까? 부하려고 하는 마음이죠. 그죠? 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은 것을 억지로 움켜쥐려고 하는 마음은 도리어 어떤 우리로 시험에 떨어지게 만든다, 멸망에 빠지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내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고 이상하게 보이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다면 나다나엘과 같은 그런 일을 경험하겠죠. 자, 우리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49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나다나엘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려고 시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은 설명하기가 힘든 내용입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슨 일을 했는지, 또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에게 어떻게 들렸는지, 이것은 나다나엘만 아는 그런 비밀이죠. 그죠?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 이것을 아시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런 당연한 말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자주 듣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이런 말 속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감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그런 감동이고 이것은 비밀에 속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아주 특별한 일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순전한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도 일상적인 말씀 가운데서 또 교회 생활과 성도들의 사랑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것과 같은 그런 감동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팍팍해지고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보이게 되고 이것저것이 눈에 보이게 되고 가식적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위선적이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그것이 우리가 신앙이 병드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예. 제자들이 이제 깨끗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무엇으로 깨끗해졌습니까? 내가 일러준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예. 거룩해진다 라고 하는 것도 깨끗해진다라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거룩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또 그것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지는 데 있어서 아주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내 속마음이 좀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예, 내 속에 이 더러운 욕심, 버리고 싶은데 버려지지 않는 이런 욕심들이 왜 버려지지 않을까? 나도 좀 깨끗하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말씀을 읽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또 귀 기울여서 듣는 것이지요.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경계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있죠. 청결한 마음, 또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하나님 말씀으로 경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하나가 있죠. 무엇입니까? 사랑이지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예,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결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바로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서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